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행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쏙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조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원근각지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모임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앞뒤로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석처럼 보이십니까? 조작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든 것을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조작된 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제목이 주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조작이 이제는 소수의 범죄 집단을 넘어서서 한 도시의 거대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대통령, 서울시장, 또 자살과 탄핵, 감옥, 또 부동산 가격 폭등, LH 사태, 대장동 토지 개발 사업과
이제 고발사주 의혹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에게 들리고 있죠.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 조작된 사회, 이런 단어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종교, 신앙에도 조작이 작동될 수 있다는 충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에서요,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2절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들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합니다. 이 조작된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단어를 23절에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다 불법이었고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이 마지막 심판에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양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오른편 양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의미대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묻습니다. 왼편 영벌에 들어갈 염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임금께서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게 단어가 나오죠. 제가 파란 글씨로 썼습니다만은 공양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에 상당히 거스리는 단어가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어떤 때 씁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작은 희생을 통해서 큰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 이건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 공양의 의미가 구제에 들여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선행을 그에게 구제했을 때 그가 나를 그 대가를 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는 이 조작이 통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32장은 이 조작된 신앙의 원행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보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실제적으로 보고 그것을 축소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형성하고 그 기구들의 제작 원리를 모세에게 일일이 하나 설명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이 과정을 통해서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계명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구가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시내산 위에서 이렇게 전개된 것입니다. 모세가 충격을 받는 부분 지점이 어디냐면 이것이 1400년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이 사실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산 위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길어야 한 사흘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가
4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와서 일어나라 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한 신으로 둔갑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 이 조작이 신앙에 개입되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 표현된 대로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더딤이라고 하는 덫이 이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런 조작된 신앙이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스라엘이 그랬느냐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짐승을 잇대어서 섬겼던 그 신들을 초토화시키죠. 그러면서 자연과 동물을 신격화해 가지고 그 뒷면에 있는 귀신들이나 이 존재들을 섬기고 있는 이 애굽에 거하는 사람들에게요. 그건 가짜들이고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시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갈라져서요. 이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이제 아침마다 이슬이 내릴 때마다 만나가 형성되어서 양식으로 삼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져서요.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에서 터져 흘러 솟아나는 물로 말이 200만입니다. 200만. 200만이면 부산 시민의 절반 이상이 되는 건데 거기 짐승 수많은 이제 가축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를 마십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 증거로 이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햇빛을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줬죠. 밤에는 사막 기후에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도 이상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면요. 보호받지 않으면 인간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그 기온에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속에 내가 너희와 존재한다, 하나님 함께한다는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가 자기들 신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모세의 부재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들과 예상과는 달리 오랫동안 부재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놀람과 경이로움과 초월적인 기적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깜깜무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눈앞에 확인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죠. 처음에는요, 이런 사건들이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감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일 태양이 오릅니까? 안 들어옵니까?
떠오릅니다. 만나도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강야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만나를 제공했지만 처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럼 가슴이 흥분되었지만은 이게 날마다 반복되고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일상적인 자연 현상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현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서 눈물 짓고 감격하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지난 날이요.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일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게 가져오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거죠. 기적적인 은혜가 어느 사이인가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더딘 이것이 우리 신앙에 왜 중요한 시금석이 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요.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정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딤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농부의 아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한 농부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논에 88번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쌀 밑자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곳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딤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요.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하는 구름에 가려 있다고 해서 그 위에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웠을 뿐이죠. 여러분 더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한데 이 기다림 속에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존재는 현실에 필요한 돈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무시하는 이 이제 태도, 금송아지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주요한 이제 금송아지를 찾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1절에요.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일어나라 협박하죠. 그러면서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만들라. 조작해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에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를 막 좁혀가지고요.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건넜죠. 그때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를 읽어보면요.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는 미래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고 그 역사를 기대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요.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가 되어질 제사장 나라 이 온 이제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꿈이 그의 믿음으로 가슴속에 자리 잡고 그 엄청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뛰놀면서 화답하는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요. 22절 이하에 보시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겨우요. 그 오아시스가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묻히는 겁니다. 이 현실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율절을 통해서 구속받은 그들의 감격, 홍해를 걷은 감격도 이 현실 앞에 다 사장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버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제 이 신강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는데 이 지점 시간대를 이제 성경은 적고 있는데 이게 45일째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고 지고 메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됩니까? 양식이 없고 이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식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나원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그런 이제 소돔과 옛날의 고모라 성과 그런 꿈을 꾸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막 가운데요.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지점이 뭡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주인들에게 고기를 삶아서 좋은 부위 이제 주고 뒷고기라 그러죠. 뒷고기 뭐 비계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실컷 먹었던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나일강의 풍성함으로요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고대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풍요의 절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떡을 우리가 실컷 그곳에서 먹지 않았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신강야에서요 물도 없이 이렇게 양식도 없이 내 자식들과 함께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풍성하게 먹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도대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 강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메추라를 공급하시고요. 신강야에 갑니다. 신강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와서 이제 텐트를 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희망이 부풀어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곳에서 결정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그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이 뭡니까? 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 주지 못하는 이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심각하게 다툽니다. 다투는 정도가 다투다 변하지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난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느냐 하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강력하게 금지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하는데도 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얼룩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써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할 대상으로서 신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기뻐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의 핵심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는요, 바로바로 응답하면 되는데 3일 길 걷게 하십니다. 그럼 마라의 선물, 그건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는데 마라의 선물로 있습니다. 어려움을 계속 겪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고 정말
이것까지 차오를 그때 뭐 하나님께서 겨우 바꿔주시는 것이죠.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가 한 100가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들어줄까 말까 하는 분들로 그렇게 짠돌이 하나님으로 정직하게 애들을 신앙을 들어보면요.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만투성이죠. 너무나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이 강좌에서 테스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테스트의 의미는 사라지고요. 자신들의 마음에 충족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된다라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꾸미가 이제 이 만족되는 대로 응답하는 신적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요. 애굽을 초토화시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셔야 그게 하나님이지. 어떻게 나의 필요 현재에 만족시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확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갖다 붙입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앞에 절기를 정하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라는 특징이 뭡니까? 축제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빼내 와서 서로 이제 그 백성들이 먹고 뛰고 놀고 뭐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럴싸한데요. 이게 조작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 대신에 육신의 탐욕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으로 예배를 대체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첫 번째로 평가가 뭡니까? 부패하였도다. 7절 9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 평가가 뭡니까? 부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할 그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으로 바꾸어내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낸 이거는 영적 간음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음행의 본질입니다. 탐욕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은 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 1,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고 우상을 새겨서 그 우상을 이제 조각하거나 새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쏙기 떠날 수 있느냐. 거기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난리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냐 금송아지 백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 평가가 뭐냐면 심각한 평가인데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무슨 말이죠? 콧김을 내면서요 바나나 얻어받는 소를 연상시키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변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자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보이는 사람을 음하고 탓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죠? 요수와 갈렙 빼고는요. 출애굽한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맴돌다 죽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어떻게 시대를 따라 변천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리고 현대판 뉴욕의 맨하탄 한가운데 가보면 이 항소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여행하여서 이 소를 만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미나탄에 가보셨어요? 만지지 않고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우상은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신입니다. 이건 영적 강음이고 음행입니다. 이것이 조작된 신앙,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요, 진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진리의 말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인간들은 자기의 탐욕을 신으로 삼는 이 조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명한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죠. 불효하는 대상이 뭡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자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언어와 진실된 예배자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 8절에 보시면요, 1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외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모든 삶의 주권과 모든 삶의 중심을 자기의 육신의 건강과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평안함이 삶의 축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나서 사는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자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맞습니까? 여러분 삶의 전부 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빌보서 1장 20절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재판을 통하여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황제 법정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로마를 중심하는 이 세계의 복음의 파워, 복음의 이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로마 황제 법정에, 또 하나는 자기를 양손에 이렇게 묶고 앞뒤로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를 위해서 기하도록 교육하는 이제 황제 친위 부대, 시위대죠. 그들에게 이 매여 있는 상황에서 그 군인들은 이 바울을 로마 시민화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로마를 떠받치고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가슴속에 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가슴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심기를 원하는가. 이게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향하여서 교회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탐욕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냐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가슴 아픈 사건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래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40일째죠. 말씀하시면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내려가서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을 깨트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아론을 만나서 말합니다. 어떻게 실망하죠?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친행입니다. 모세의. 그래서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전에 읽었지만 아론이 이제 귀걸이 다 빼서 가져온다 이래가지고 틀을 짜고요. 금을 이게 녹여서 그 틀에 붓고요. 그 송아지 모양 만들고 조각칼로 이 예쁘게 이게 송아지 형상으로 눈을 조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금송아지인데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금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는데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서 튀어나왔다고.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종교적 진술이죠. 여러분 이 부처 불상 그게 뭐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쪼그라들고 그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소원을 빌고 있을까요? 신천지 이만희 그분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데 거기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는 천막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뱀을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해주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 현장에 거리에 나가기를 바쁘지만 늘 이 시간 놓치지 않고 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묻는데요. 이게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압니다. 왜 교회 다니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닙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도 자기 두 딸 때문에 두 딸이 거기에 나가지고 자기도 다닌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미담들이요.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신성하고 신격하고 신비적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널리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뻥튀기하고 막 자기를 신성화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왜 가슴 아픈 사건이냐 하면 이 아론이 누굽니까?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하나는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전달하고 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아론 앞에서 이 아론이 대언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랬던 이 아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아론이 누굽니까? 그의 자녀들과 함께 대제사장적 직분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제사장이 건의가 서겠습니까? 안 씁니다. 이거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못 뽑았다라고 수없는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난리치죠, 인간들끼리. 하나님은 온데 관계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의 신인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야에서 멀어진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하나님의 그 명예가 얼마나 추락했겠는가, 이런 걸 왜 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치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재판관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질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절 한금률을 아시죠? 7장 2절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신앙은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작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조작된 신앙, 자기 탐욕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수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현상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레인에 의해서요, 3,000명이 칼날에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한 상황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나라에 현재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탐욕은 영적 간음인데요, 이 영적 간음자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아니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하리라. 말씀대로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요, 풍성하지 우상,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이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이제 수없이 고민하며 묵상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1세대가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탐욕의 우상으로 인하여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40년 동안 맴돌다가요, 열매 없는 허무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 육신의 안락과 안정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하는 이 만몬주의는 이 땅에 늘어져 있습니다. 이 아무리 외쳐도 잘 듣지 않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 현상은요, 거듭남의 핵심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세계관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파워인데, 능력인데,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 현상을 보십니까? 거듭남의 이 핵심이죠. 거듭남의 핵심의 감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부둥 것 같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그 주인이 바뀌는
이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는 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세계관의 대행병이 일어나는 이 파워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개우 그리스도인들의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좋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말려고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말려고요.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집을 마련해서 안락함으로 살고 안락함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움직이는 대신에 뭐 기계가 움직여주고 나는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운동하고요. 말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발 움직이는 게 낫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현대 그리스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듭남의 이 강력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가슴 뿌듯함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능력인데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 한국교회 실상 금요일에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이 자리는 뭐 새신자도 많고 이래서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조직의 힘을 통해서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힘요.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가 사라지고 조직의 힘에 의해서 버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죠. 도대체 이렇게 빨리 금성아지 우상으로 올려질 수 있느냐?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자신의 전부를 잃었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을 형성해서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우리 세대는 이렇게 금성아지 우상으로 만문주의로 이렇게 빨리 전환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슬픔에 하나님의 호소가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만약에 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색깔이 잘 안 도는데요. 갑자기 바뀌었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글자 색상을 좀 바꿔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큐티를 보니까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요. 얼씨구나 좋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모세가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 이 원망을 들으면서 이것까지 왔고, 심지어 머리바 물 사건에서 돌을 쳐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목이 건 백성 많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차라리 전멸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진심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 나가서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발가세라 숭배로 얼룩진 영적으로 가늠하여서 바벨론 패망과 그 포로 직전에 있었고 그 포로에 이제 된 이 상황에서요.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라 그랬죠?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그 심판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유다가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과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복받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사람들의 죄, 이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행죄에 대한 심판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현재 이 한국 땅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구원을 하시는 분이신데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렇게까지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오셔가지고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을 이 산에서 진멸한다. 그러면 주변에 애굽 사람이나 주변의 국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악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절대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주 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네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드러내는 길이 어디입니까? 저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주의 초월자이시고 절대 주권자로서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이 약속, 언약 안에 스스로 자신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언약 안에 자신을 묶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런데 자식이 원하면 내가 약속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약속하면 죽으라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고 계시고요. 우리의
심성은 신의 위에 있더라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환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에 자신을 묻고 이 약속을 주장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자신을 묻으시는 한없이 약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십시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example, 예가 아닙니다. yes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린도서 기록하고 로마서도 기록했죠.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받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가 없는 선물로 이게 은사입니다.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주장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입니까? 재판관처럼 서서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의 잘못,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안 되라고 어떻게 그랬으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품고 그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음주의자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토양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죠. 다른 데 가보십시오. 살벌합니다. 도망내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곧 다가오겠죠. 이 중요한 순간들에 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점들에 정말 말세 전말로 치닫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좁게 우리 가족들과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 누구에게 달려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농구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장로님요. 그분이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우리의 인생에 깊이 바뀌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목회를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바위에 써져 있습니다. 늘 새벽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바위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이 내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내가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심하고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는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 이게 안심이죠. 목회자로서 제가 안심을 가지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읽히십니까? 읽히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행통을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헌신하여 만물에서 구출하는 기도자가 되게 달라고 민족공화 통일을 바스는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의 정의를 내세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하시는 방식으로 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없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철저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3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생명만하기하다 나의 갈 길 알아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을 위하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라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걸 잡지 나라 험한 바다 견나서 천명은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기도자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을 품고 이 백성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수축하며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 보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과 11조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이 시대 앞에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대신하여 사신이 된 정권 대사들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애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무한한 자원으로 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학업하는 우리의 친구들, 특히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모든 지체들, 구문에 있는 지체들, 해상에 있는 수고하는 우리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산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애타게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